살면서 많은 삶의 주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이 무엇이냐, 무엇이 무엇이냐, 이런 주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있다면요,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은 어떤 것이냐라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씩 이야기하는 주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혹시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습니까? 만약에 아이들이, 내 자녀가 생겼어요. 그 아이들이 크면서 아빠, 엄마, 인생이 뭐지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뭐 때문에 살지요? 라고 혹시 아이들이 물어보면 그 내 아이들에게, 내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아들아, 딸은 인생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것이 있으십니까? 인생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봤을 때 인생 중에 가장 어떤 의미가 있다면 선택인 것 같아요. 선택. 인생은 선택이다. 날마다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선택이 시작되죠. 세수부터 할까? 양치질부터 먼저 할까? 또 아니면 밥을 먼저 먹을까?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오늘은 어떤 코스로 직장을 나갈까? 오늘은 점심은 뭘 먹을까? 날마다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다면 저는 살면서 내 일생에 이것처럼 중요한 선택은 없다라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요, 대학이었습니다. 대학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간다면은 어떤 대학을 갈 것인가, 그게 선택에 아주 중요했던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과를 선택하는 거, 대학을 선택하는 거, 그거 하나 혹시나 원치 않는 걸 선택하다 보면은요, 자신의 인생이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왜 그 전공을 선택했지? 라고 하면서 후회하기도 하고요. 또 중간에 멈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학도 선택이 아주 중요한 거지만은요, 혹시 여러분 더 중요한 선택이 있다면 뭘까요? 살면서 이렇게 중요한 것은 진짜 기도해보고 해야 되겠다라고 싶을 정도의 중요한 선택, 뭐겠습니까? 결혼이죠. 결혼.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느낌으로 했습니까? 대충 만나서 왠지 느낌이 이 사람인 것 같다라고. 쉽지 않죠.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다면 아마 결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선택이 있습니다. 결혼에. 섹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의 주인공 포사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 속에 보면은요, 이 포사가 굉장히 아름답고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당시에 명문 출신의 유망한 청년들이요, 앞을 다투고 이 포사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포사가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제 시집을 가려고 하는, 이제 남자를 만나서, 남편감을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선택을 잘해야 되겠는데 걱정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기의 외모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력을 보고 다들 프로포즈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진 것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려고 이 여인이 어떠한 선택의 방법을 하나,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그게 뭐냐면은 3개의 상자를 마련합니다. 3개의 상자를 마련해가지고요, 그 상자 속에 신랑이 어떤 남자가 선택을 하면은 결혼을 할 수 있는 그 증거로 안에다 초상화를 하나 넣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상자의 겉모습은 조금 달리 해 놓습니다. 첫 번째 상자는 금으로 색깔을 칠해놨고요, 두 번째 상자는 은으로 칠해놨고, 세 번째 상자는 동으로 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글자를 하나씩 써놓는데, 뜻밖에도 금 상자에다가, 황금 상자에다가는 어떠한 글자를 써놨느냐 하면은,
나를 선택하는 사람은 남성들이 열망하는 것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 둘째 상자에다가는 나를 선택하는 사람은 그가 받을 자격만큼 얻을 것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후보감이라면 뭘 선택할 건지, 그리고 이 포사라는 여인이 왜 각 상자마다 이런 글을 써놓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이 동상자에다가는 나를 선택하는 자는 자기의 소유를 모두 버려야 하며 불어닥칠 위험을 각오해야 할 것이요. 이렇게 써놨던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상자를 다 골랐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바사니오라고 하는 이름의 남자가 이 세 번째 상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초상화가 들어 있었던 겁니다. 이 여인이 이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이 상자에다가 초상화를 넣어놓은 이유가 뭘까? 나를 선택하는 자는 자기의 소유를 버려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여인이 참 현명한 것 같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사는 삶의 시작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맞춰주고 섬겨주는 삶의 시작인 거죠. 결국은 자기의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게 결혼 생활입니다. 저는 결혼하는 젊은이들에게요, 성경이 말씀하는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코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교회에 누가 와서 목사님 주례를 좀 서주십시오 라고 한다면은요, 그 코스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결혼 전에 결혼이 뭔지를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애를 놓기 전에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가 된다는 것이 혹시 무엇이라는 것을 배워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건데, 내 선택에, 내 인생에 있어서 이처럼 중요한 선택이 없는데 그 선택에 대한 지식은 어떻게 보면 너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나름대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선택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소유를 버려야 된다. 사랑은 그런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나를 포기한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게 되는 것, 아무나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랑한다라는 것은 곧 섬기는 것이라고,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것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요, 어떤 것도 여호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드디어 청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드리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나누어서 가지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노년이 되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지금까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여기 섬길 것이라 라고 했던 이 말도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예배한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은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우상 숭배가 있었고, 그들이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고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지금 여호수아가 걱정하는 것은 이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또 이 땅의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생기지는 않을까, 이것이 너무나 걱정스러웠던 겁니다. 오늘 지금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걱정은 우상 숭배입니다. 너희들이 나 여호와를 믿느라고 하며 나를 섬기고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너희가 혹시나 이 땅에서 살면서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삶을 살게 되지는 않을까 심히 걱정스러운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은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기독교인의 문화, 기독교인의 신, 그 신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지난 수요일 날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속의 문화에 곧 우상 숭배에 빠질까봐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의 문화, 그리스도인의 컬처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음악과 연극과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음악은 물론 다르겠죠. 그리스도인들의 연극은 물론 다르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문화는요, 그런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에 예수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만의 문화가 생겨났는데, 그 문화의 첫 번째가요, 바로 나눔인 것입니다. 나누기 시작했다고요. 그들이 조금도 제 것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요, 나누는 삶을 시작하는데 성경에 보니 그들이 모일 때마다 각자 자기들의 것을 가지고 모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어머, 저기 특이한 사람들이 있네 라고 봤던 겁니다. 어떤 모습이 그들의 눈에 특이했느냐면 모두가 제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온 삶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전혀 자기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나누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나눔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저 모일 때마다 두 버릇이 있으면 한 버릇을 나누기도 하고, 음식이 있으면 또 그것도 나누어서 먹으려고 애를 쓰는 이 모습이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문화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한다면요,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접받는 것이 사랑의 삶이 아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은 이기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 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건강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그렇게 사랑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요, 모두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세상이 되다 보니 결국은 다툼과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이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 때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장과 4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겼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할 때 전제 조건이 그동안에 사랑했던 것, 그동안에 섬겼던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하여 버려야 된다라고. 두 가지 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성경은 뭐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으시냐면요, 너희 집안에 너희 원수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누가 우리 집안의 원수일까 봤더니만 네가 사랑하는 그가 곧 너에게 원수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엄마, 아빠, 아들, 딸,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들을 더 사랑하는 것은 곧 너희 가정에 원수가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내가 화평을 주러 이 땅에 왔는 줄 아느냐? 아니라 나는 이 땅에 검을 주러 왔더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왔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봐도 이렇게 뭔가 발전이 없는 것 같고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것들을 먼저는요 멈추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 되든 멈춰야 됩니다. 심지어는 저 같은 사람은요 목회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한때 목회를 얼마나 사랑했으면은요 목숨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래서 나의 존재감을 나타내어 가지고 어떻게 하든 내가 설교 잘하는 목사로 비춰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예수님 배우세요, 예수님 배우세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굉장히 사명감이 있었던 모습 같아 보였지만은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보다도 사역을 더 사랑한 게 아닌가. 뜻밖에도 하나님은 네가 사랑하는 것이 나보다 더한 것이 있다면 다 내려 놓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고민이 됐어요.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라는 건 어떤 것일까? 설교를 열심히 잘해가지고 복음을 많이 전하면은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뜻밖에도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하시는 그 말씀에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출 수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하고 싶지도 않는데 해라라고 하면 해야만 되는 그 모습이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의,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요 알려주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나는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이 사랑해라는 겁니다. 나는 이곳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큰 교회로 옮기고 싶은데 하나님이 있어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달란트 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멀쩡한 교회를 간두고 떠났다가 한국에서 목회를 또 하다가 좀 이제 안정되나 싶었는데 또 간두고 오게 됐고요. 그래서 한 가정과 개척을 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더라고요. 목사님, 몫이 좋아야 되는데, 교회 몫이 위치가 좋아야 되는데 아유 팬들힐 좀 외집니다. 사람 안 모입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해라는 것을 하면 그뿐인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사역에 있지는 않는 거예요. 늘 돌아봤어요. 제가 저절로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한평생 목회를 했다라는 표현보다 한평생 나의 영혼의 목회를 한 것 같아요. 한평생 지금도 내 영혼의 목회인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누가 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 모든 환경 속에 네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를 내게 보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앤서를 할 수 있는 답이 뭐냐?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나한테 뭐라고 답을 쓸 것이냐? 나는 그걸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네가 내 나라에 오기를 원한다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조금 딱딱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나를 섬길 것을 결정했느냐?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그 방법으로 나의 뜻을 쫓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는 예레미야 35장을 보았죠. 예레미야 35장에 그날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누구였죠? 누구였습니까? 예레미야 3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5장.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요, 여러 가지 토기를 사서 깨기도 하고, 감옥에서 토지를 사기도 하고요. 근데 뜻밖의 하나님이 또 특이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레갑 족속이라는 족속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은요, 레갑 족속이 나옵니다.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모세의 장인, 그 자손들이 레갑 자손인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무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떤 한 샘플을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레갑 족속을 다 모아놓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레갑 족속이 이 포도주를 마시라 했더니만 마시지 않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집도 없이 장막에 가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고하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기 때문에, 우리 조상이 요나답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집안입니다. 놀라운 집안인 것 같아요. 어떻게 자기 조상 중에 누군가가 우리 집안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나무를 심지도 말고 집도 짓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모양이에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당시에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 예후와 함께 데모를 일으켜서 막 많은 우상들을 제거하고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하는 이런 일들을 했던 조상입니다. 근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정치적인 뉘앙스를 띄우면서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런 거 저런 거 멈추자,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보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기보다 이 조상의 믿음으로 이런 결정을 하고 후손들에게 말했더니만 이들이 이걸 지키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여러분 집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했습니까? 이제 한 집안을 세우기 시작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믿는 가정 맞습니까? 뭘로 예수 믿는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자식에게 혹시나 날마다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들아, 딸아,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가정인데 그래서 우리 집은 날마다 이렇게 할 것이다. 포도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술을 먹지 말자. 담배를 피지 말자. 마약을 하지 말자. 도박을 하지 말자. 예수 모르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술 먹는 사람요,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술을 먹었다면 나도 똑같이 먹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똑같이 술을 먹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똑같이 담배를 피고 똑같이 마약도 할 수 있고 똑같이 게임에 빠져서 살았을 것입니다. 놀라운 겁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와 내 가정의, 내 자식들의 모든 삶이 결정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중요한 선택이 있겠지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진정 여호와를 선택한 가정이 맞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을 날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가르쳐줘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뭐라 말합니까? 손등에나 이마에나 문지방에 문설주에다가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강론하고 써붙이고 세뇌를 시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말했을까요? 적당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면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너무 바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자도 선교사들도 너무 바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놓쳐버리면요, 아무리 사역에 바빠도 자빠지고 쓰러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가 투석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목사님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하죠? 걱정 많이 해주시죠.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요? 투석을 수동으로 하니까 하루에 4번을 투석하더라고요. 1시간 가까이. 4시간을 하루 중에 투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뭐지? 시간 낭비인가? 그럴 순 없어. 시간 낭비일 수는 없어. 어떤 환경과 여건이 될지라도 내가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멈출 수는 없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그 시간에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생전에 태어나서요,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해 본 적은 죄송한데 없습니다. 그냥 묵상을 하는 것은 저 스타일이었는지 몰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투석을 하면서 그 시간대는 아예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삼았던 겁니다. 또 저녁에 9시간씩 투석을 이제 기계를 가지고 하기 시작했어요. 또 그 시간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아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이 잘났든 못났든 어떻든 저떻든 저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수고했다 애썼다, 네가 나를 진정 섬겼구나, 내가 기뻐하는 그 일을 했구나라고 그 전능자께 칭찬 들을 수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육신의 그 힘듦이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도 하지 못하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생각도 못하고 성경도 읽지 못하는 그런 누군가가 여러분 생각하기에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언젠가는 다 늙었다가 죽을 것이지요. 그러나 살아있는 날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는 분명히 그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에요, 한국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분을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갖출 수 있을까? 차에다가도 십자가 달아놓고 차 뒤에다가도 한국에서 당시에 물고기 그림으로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문양을 붙여놓기도 하고요. 성경책을 항상 책상 위에 두기도 하고 때로는 식탁 위에 펴놔보기도 하고요.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차 안에다가는 항상 찬양 CD를 틀어놓고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더라. 김동길 박사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한국에. 그분이 살아오면서 내가 평생에 잘한 것 딱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를 골라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것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결단코 아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 그렇지 않으면 무신론자는 없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는 뭣도 모르고요. 무신론이 있는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어떤 것이든 믿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일본 같은 데는 일본이라는 나라에는 신이 800만이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나라들 보면 어째 그렇게 신심이 많은지 가게에다가도 어디 모든 곳에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거기다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은요,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류학자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사는 어떠한 곳에든 신을 섬기지 않는 인간이 없음을 본다. 원시인도 미개인도 인디언도 누구도요, 뜻밖에도 자기들만의 신을 섬기지 않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인간들이 만약에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은 맞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신은 섬기지 못할는지 몰라도요, 그들은 재물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가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해야 되는데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재물이 신이 되어 있더라고요. 세상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왜 그 신을 섬깁니까? 하나님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왜 그 신을 섬기는지를 이야기하죠. 그건 바로 이 땅에서 재물을 주는 신이기 때문에 나는 이 신이 좋습니다라고. 그래서 재물의 신, 만몬의 신을 섬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다른 신을 섬기는 걸 멈추시고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8장에 다윗은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되. 여호와만이 그렇답니다. 왜 여러분은 이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그렇게 깜빡깜빡 놓쳐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까? 시편 62편 8절로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라.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렇게 시편을 통해 다윗은 애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물질이 생겨서, 혹시나 다른 만사 형통이 생겨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에 문제가 생길까 봐 이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그가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면 와중에 어떻게 보면 이런 마지막 말씀을 유언적으로 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셨고 우리 목전에서 이 그 큰 이적들을 행하셨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이렇게 그들도 아멘으로 화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화답이 바로 이런 화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 되겠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을 잊지 마세요.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의 자손만대 축복하리라. 그 영원한 축복의 끝에는 나의 나라에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이 여러분 자손만대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